또 우리 말씀 보십시다. 이 시간 또 생명의 말씀인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그 바다 위를 걸으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제 배를 태워서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라고 이제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주의 명령에 따라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마 저녁에 출발해서 이제 시간으로 이 밤 3시경이기 때문에 한 새벽 3시, 한 8시간 정도 그들의 파도와 싸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빨리 오셔야 되는데,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8시간 동안 제자들이 아주 그 파도와 싸우는, 풍랑과 싸우는 광경 속에서 지켜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3시쯤에 걸어가셔서 결국 이제 그들의 배에 앉으시고 풍랑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원하는 그들의 가려고 했던 땅으로 건너가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한 가지 우리가 그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명하여 바다로 건너가라고 명하시기 전에는 바다가 잠잠했어요. 풍랑도 일지 않았고, 그런데 실은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갔는데, 건너갔더니 이제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우리의 삶에 평탄이 있을 것이다, 우리 앞에 바다가 잔잔할 것이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갔는데 그전까지 잠잠했던 이 바다가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지금 한참 씨름하고 있는데 즉시 와서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8시간 동안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풍랑을 허락하셨을까? 자, 예수님께서 왜 풍랑을 허락했을까요? 그냥 잔잔한 바다를 주시면 되는데 왜 풍랑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을 허락하신 것은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풍랑을 주신 이유가 뭘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건데, 과연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발견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풍랑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왜 풍랑을 주었을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떤 교훈인가를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앞에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배를 타고 갈 때에는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주님을 깨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의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의 경험을 통한 제자들은 그 다음에 이 교훈을 받고 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속으로는 또다시 풍랑을 만났을 때 또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오늘 이 오병의 기적과 이 풍랑을 만나는 사건은 네 복음서에 모두 소개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느 복음서를 보더라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무서워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들은 풍랑을 만나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풍랑과 싸웠지 그 풍랑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말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서워해서 왜 네가 무서워해 나를 의지하지라는 교훈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무서워 안 했어요. 근데 언제 무서워했어요? 오히려 예수님 보고 무서워한 거예요. 풍랑은 8시간 열심히 싸웠는데 갑자기 멀리서 어느 뭔가 사람이 걸어오는 거 보고 이게 어떻게 사람이 걸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보고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놀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배 위에 올리셔서 다시금 이 모든 풍랑이 잔잔하게 만드신 것을 보고 그런 주님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전체 배경은 풍랑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놀랬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 보고 놀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분이 뭐길래 풍랑에 잠잠해질 수 있고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를 뭐라고 소개해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던 사실을 그들이 잊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보고. 만약 앞에 있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제대로 교훈을 받았다면 아마 그들이 무서워하지 않았을 텐데 제대로 교훈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오병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그 교훈이 뭔가 그 말이에요. 어떤 교훈을 받지 못했길래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무서워했을까?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풍랑을 만나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무서워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오늘 그들이 어려웠던 것은 오병의 기적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과연 그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병의 떡을 주셨을까? 이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한 5,000명을 먹였어요. 아마 통상적으로 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을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먹이신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분명히 한 가지 교훈이 있을 거예요. 자, 교훈이 뭘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식의 필요성을 양식을 좀 구할 데가 없었어요.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금 그 예수님이 야, 너희들에게 먹이라 그럽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저녁이 되었는데 예수님 너무나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 돌려보내셔서 각자가 거기서 자기 집에서나 그냥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빌립이 소개해요. 빌립이 대표해서 아니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뭐라 그래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어디예요? 앞에 37절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디서 사다 먹으리까 그럽니다. 200데나리온은 여러분 얼만큼의 돈일까요? 한 대 가치로 볼 때 1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연봉이 얼마예요? 여러분들의 연봉은 말할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뭐 한 4, 5만 불 될까요? 4, 5만 불? 뭐 아마 그 정도는 되겠다 생각을 해요. 예, 아니면 말고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200일 정도면은 현재 돈으로 볼 때는 한 3,000불 정도, 뭐 좀 적으면 2,000불, 많으면 4,000불, 하여간 2,000불에서 4,000불 정도의 돈입니다. 아니죠. 2만 불? 2만 불이죠. 예, 2만 불이나 4만 불 돈이에요. 저보다 계산이 빠르시네요. 예. 그 실제 2만 불, 3만 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잃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실은 좀 상황적으로는 도저히 이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음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실은 이런 어떤 이 마땅히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삶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게 언뜻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 모든 걸 아시고 그때 적절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이런 내용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은 복음서가 이 두 가지의 사건, 오병이의 기적과 오늘 바다를 건너는 사건, 가버나움에 가기 위해서 두 가지의 사건을 함께 붙여서 네 복음서가 함께 소개합니다. 자, 무엇을 연상시키기 위해서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에 출애굽의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의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었어요. 요단강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해 준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배경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놓고 이 배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의 기적과 이 지금 바닷가를 걷는 사건은 그 당시에 40년간 먹이셨던 하나님 만나로서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연상해 두고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40년간 그들에게 광야에서 떡을 먹이셨어요. 만나를 보내시고 떡을 먹이셨습니다. 자, 40년간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양식을 얻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양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간 그들을 먹이십니다. 자,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너에게 공급하고 먹이신다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 신명기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40년간 만나를 주었다는 사실을 두 가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사건이 뭘까요? 두 가지의 교훈.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오고 신명기 8장에 보시면 3절에 두 가지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었다.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왜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들의 5천 명을 먹이셨는가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3절 볼까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떡으로 살지 않는, 떡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만나를 주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교훈이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 내 생명에 존재하는 것을 알게 만들고, 또 하나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 이거 경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양식을 그들이 구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 아침마다 그들이 아침 새벽에 내려오는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배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광야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호하심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먹을 때마다 뭘 경험해요? 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만나를 아침에 주시지 아니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의 생명의 유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40년은 그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들, 그 첫째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식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두 번째 교훈은 뭐죠?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자, 우리가 떡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떡을 구했어요.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물이 없고 양식이 없으니까는 계속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만나를 주었습니다. 또 그들이 만나를 먹다가 또 그게 심심하니까는 또 고기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고기를 주었어요. 메추라기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아침에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항상 고기를 먹이셨어요. 그들의 충족대로.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양식을 먹고 사는 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나를 주신 목적이 만나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 아침마다 만나를 주었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기 모인 2만 명들에게 보리떡 5덩어리로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지혜에게 매일마다 보리떡을 준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매일마다 보리떡, 그것도 맛없는 보리떡, 그죠? 보리떡 먹어보셨는가요? 옛날 우리 개떡이라 그래, 그죠? 보리에다가 뭐 이상한 개 집어넣어가지고. 아니에요? 저는 뭐 지푸레 같은 집어넣은 줄 알았어요. 개떡 먹을 때마다. 예. 여러분 실제 매일마다 만나를 먹는다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이제는 너무 질린 거, 이제는 같은 음식을 40년간 먹는다는 생각해 보시라고요. 질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질리니까는 그들이 고기를 달라 그래요. 근데 고기 주었더니 또 질려가지고 뭘 달라 그래요? 애굽에서 먹던 배추와 수박과 부추를 달라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1장 보실래요? 11장에 그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돼요. 11장에 4절에 보았더니,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11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를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계속 만나면 주었더니 이제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에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다. 그것이 먹고 싶은데 만나 외에는, 이게 성경은 번역이 잘못돼서 우리의 기력에 다하여, 영어 성경 뭐라 그랬어요? We have lost our appetite. 더 이상 이렇게, 그 뭐예요 이렇게, 뭐가 잃어버린 거예요? 식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만나 먹었더니 우리가 더 이상 식욕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게 뭐냐, 만나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는데, 그 만나의 뜻이 뭔가 하면 What is this? 이게 뭐냐, 그때 경멸의 의미예요. 만나의 뜻이 이게 뭐냐, 더 이상 이제 별 볼 일 없는 것. 아니 처음에는 그들의 광야에 들어서 양식이 없어가지고 계속 양식을 달라고 그러고 해서 처음에 만나를 주을 때는 너무나 그들 좋아했어요.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다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조금 지나고 보았더니 이게 뭐냐, 이제는 더 이상 맛이 없고 식욕이 떨어져서 다른 거 달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뭘 알게 만들어요?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었더니 조만간 얼마 있다가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주었더니 또 만족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배추와 밥, 다른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은, 내가 나에게 양식을 주면은 양식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은 실제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었더니 너희는 뭐예요? 며칠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만 실증을 느끼고 그만 식욕을 잊어버리고 다른 거 달라는 거죠. 그럼 내가 너의 소원을 통해서 내가 다른 걸 준들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그 고기 준다 하자. 고기 또 몇 주 먹으면 또 질린다고 다른 거 달라 그럴 거예요. 다른 것도 주면은 결국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만들어요? 야, 우리가 찾고 있는 양식을 통하여 내가 갖고 싶은 그걸 통해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고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떡으로 이 땅에 내가 추구하는 것들, 그게 명예든지 뭐든지 간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거 깨닫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이구나. 내가 필요할 때 만나를 주신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이 만나를 주님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이 영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럼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고 만족 얻을 수 있는, 이거 알게 하기 위해서 실은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오병이 기적에서 이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자, 뭐예요? 그래도 광야에 그들의 빈들에서 먹을 양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만들어 주십니다. 뭘 발견했을까요? 이분은 진짜 옛날에 출애굽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 바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를 그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발견하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만들기 위해서 실은 광야에 먹을 거 주신 거예요. 그냥 배고픔을 채워준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그들로 알게 만들기 위해서 실은 광야에서 오병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인 것을 발견했다면, 정말 마음에 인식했다면, 깨달았다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바다를 왜 못 끌어오겠냐고요. 하나님의 명한들, 파도가 왜 잠잠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았다면, 근데 그들은 순간에 그거를 잊어버린 거죠. 그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잊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만드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은 이분이 어떤 분인가 너희가 잊어버렸다는 건,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데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근데 그들이 오병의 기적 때 그 절실하게 그들의 발이 인식했다면요, 그들은 당연하게 그 주님이 바다에 걸어오시는 것, 그들이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진정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 보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잊어버린 거죠. 이게 우리와 실은 유사한 삶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진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걱정과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8시간에 모든 상을 다 지켜보고 계셔서 다 아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모든 걸 지켜보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걱정하냐,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주셔서,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이 지금 몇 시간 동안 배를 저었어요? 몇 시간 동안요? 8시간 동안 배를 저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풍랑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똑같은 것을 경험해 오병이 기적하고, 둘 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내가 벗어나려고, 이들은 어부지만은, 제자들이 항상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지만은 그들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풍랑을 벗어날 수 없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뭘 발견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오병의 기적과 같은 거예요. 오병의 기적도 그들이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 먹일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병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배 안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원하는 땅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마가는 조금 표현이 자세하게 안 되는데, 요한복음은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에게 좀 직접적으로 이 표현에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똑같은 내용인데 요한복음 6장에 보시게 되면은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자, 어떤 사건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마 나다고 내다 그랬더니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배에 그들을 영접을 해요. 영접하는 순간에 배는 곧 즉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원하는 땅에 도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건이 여기에 우리 구속의 내용이 담겨 있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위치를 발견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하는 땅에 순간 이르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은 영접하자마자 즉시 원하는 땅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1장 14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가 원하는 땅 천국에 즉시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와 오늘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의 교훈입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존재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예를 쓰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네가 나를 영접하는 순간에, 나를 주로 믿는 그 순간에는 누구의 힘으로? 바로 나의 힘을 통해서 즉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영적인 교훈을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오병의 기적의 떡을 뭐로 말씀하세요? 그 기적이 끝난 다음에 그 기적을 통해서 계속 교훈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6장에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뭘 알게 만들기 위해서,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신 것이야. 그 내가 너에게 떡을 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야.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떡을 주시는 것은 실제 너의 육체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야. 근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 다음 보세요. 47, 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오병 기적 통해서 뭘 교훈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은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양식 좀 걱정하지 마. 일상적인 모든 삶에 양식 떨어지면 내가 주는 거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내가 바로 참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건 내가 너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내가 오병 기적을 행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결국은 참떡이신 만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참 생명을 얻는 존재인 것, 이거 교훈하기 위해서 오병의 기적과 바다를 걷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분명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것,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 바다를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힘으로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걸 교훈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교훈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영적인 교훈에 끝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호해 주세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입니다. 일상적인 모든 삶의 양식에 떨어지면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 보라. 그들은 농사하지 않지만 내가 나에게 다 먹이는 거야. 하면 너일까 보냐. 왜 일용할 양식 때문에 염려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예요? 내가 너에게 풍랑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제자들이 풍랑을 건너기 전에는
그들의 풍랑이 없었는데 바다를 건너기 전에 그들이 건너는 순간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거 내가 너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실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알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분인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 알게 만들기 위해서 삶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풍랑이 없다고 하십시다. 우리의 소원대로 와 풍랑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왜 잔잔한데 내 힘으로 다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근데 풍랑을 만나야지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함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는 풍랑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 잔잔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게 되면 다시금 풍랑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발견하게 돼요. 상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산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풍랑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풍랑이 없으면 여러분의 가진 믿음은 어때요? 발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래요. 믿는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근데 풍랑이 없이 잔잔하게 되면 믿음을 발휘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믿음을 발휘해요? 다 잔잔한데. 근데 어려움 만났더니 어때요? 그때 내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때서야 진짜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풍랑을 만나도 오늘 제자와 같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니까는. 단순히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을 참으로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지 풍랑은 두려워 안 했어요. 이미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 그 내가 이 풍랑을 만나는 그 순간은 진짜 내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인지를 그때 내가 알 수 있어요. 나에게는 자식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우리는 많은 우리의 풍랑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풍랑을 만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그거예요.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결국은 내가 함께하는 거지. 근데 뭘 걱정해? 뭘 걱정하냐 그 말입니다. 이 모든 상을 다 알고 내가 너에게 보내었는데 내가 자꾸 나를 잊고 사니까는, 잠깐 너희가 믿음을 살지 못하니까는 자꾸 너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오늘 내용이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게 만드는 사건인데, 자, 제자들을 보내었어요. 그들을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뒤에 서가지고 모든 광경을 보고 그냥 기도하시고 지켜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구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통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앞서 가셔야지 제자와 함께. 그런데 앞서 가시지 않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주님이 뒤에 빠지신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그 똑같은 상황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보실래요? 출애굽기 14장에. 자, 19절 보세요. 아니 15절에요. 14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이요,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14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하롯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생각하게 만들라. 자,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서 바닷가 홍해바다 앞을 그들이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옆에는 큰 절벽들의 노예야.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 그곳에 장막을 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든 거야. 지금 바로 군대가 잡으러 오는데 앞에는 바다요, 옆에는 절벽이라 도망갈 수가 없어요. 바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자기들 힘으로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의 명령에서 진치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자손에게 명령을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아가? 바다가 홍해바다가 놓여 있는데. 그리고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여호와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보세요. 그전까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갔는데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들로 하여금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집어넣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백성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죠, 그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풍랑과 싸우게 그냥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뒤에 있는 거예요. 자, 뒤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뒤로 빠진 이유가. 그 다음 20절 보세요.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14절에요. 여호와께 너에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 방법이 뭐예요? 도망갈 수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뒤로 빠지셨어요. 근데 빠지신 이유가 오늘 뭐라 그러죠?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니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그들을 막기 위해서 뒤로 빠지신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그의 백성들 따뜻하게 만들고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고 뒤에 빠지신 것은 그냥 빠지신 게 아니라 바로 뒤에 쳐들어오는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이런 어려움 만날 때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순종에 건넜더니 홍해바다가 실은 갈라지셨고 그들을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 속에서 결국은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자신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모든 상황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똑같은 교훈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왜 풍랑과 고난을 만나게 만드시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뒤로 빠지셔서 먼저 보내셨는가? 그리고 풍랑을 만나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만나게 되면,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이 삶에 어떤 것을 만난들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원하는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멀리 지켜보고 그냥 가만히 두시겠냐 그 말입니다. 먼저 보내면서까지 그들 위해 기도하신 주님께서인데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오늘 교훈이 있잖아요. 오늘 두 가지는 일상적인 양식을 때릴 때 우리가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일생의 모든 양식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었는가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인식하라고. 내가 어떤 존재 알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살게 만들기 위해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어. 나를 믿고 살라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니까 이 땅에서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그리고 풍랑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풍랑이 없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큰 저주입니다. 버린 자들에게는 풍랑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풍랑을 만나면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풍랑을 이기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인생의 키는 누가 지고 있는데요? 배의 키는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배를 져가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도우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죠? 인생은 네가 키를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인생은 내가 키를 주고 가는 건데 내가 너를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계속 내 안에 계셔서
24시간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인데 우리는 뭘 생각해요? 내가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는데 잠깐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만들어 가고 내가 너를 계속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은 내가 너에게 만들어 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간섭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되고 그 세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는 그 당신이 계속 날아간 풍랑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 계속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성숙한 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주의 백성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계속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발견할 것은 우리가 항상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어진 일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만날 때 풍랑이 없는 것을 기도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주님은 나로 하여금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풍랑이 아니고서는 만들어 가시는 상황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풍랑을 안 주면 하나님을 안 찾고 그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니까는 계속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없이 잔잔한 삶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그거는 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풍랑도 만나고 이것도 만나고 성가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이 고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 삶이 결코 편하고 고단합니다. 그래서 고난함 여러분 느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라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먹는 문제, 명예, 이런 사는 문제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가장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적합한 대로 만들어가는가. 이게 하나님의 고울이고 우리가 그걸 통해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삶은 수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그걸 통해서 배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걸 통해서 주님 배우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배우시고 그래서 결국은 인상은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땅에 인도하는 분을 알고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여 파도 속에 그들이 쉬없이 노동을 하는 가운데서 주님 만나는 순간들이 놀라했는데 하나님이여,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면 풍랑의 바다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들이 진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삶이 어려움 당할 때 두려워했던 저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땅에 그 무엇을 만난들 걱정과 두려움이 있사로이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살피시는 모든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모든 걱정과 근심이 있겠사옵나이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물질이 없을 때 근심과 걱정성에 놓이게 되는데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걸 알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며, 때는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을 알고 저들의 삶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참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